안녕하세요. 아름다운 향기 일광입니다. 불자 여러분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글귀 읽으면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없이 깊고 깊은 미묘한 법은 위 없이 깊고 깊은 미묘한 법은 백천만급 지난들 어찌 만나리 백천만급 지난들 어찌 만나리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게 하소서.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게 하소서. 자, 합장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부처님의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제가 끝까지 마무리를 다 하지 못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배운 것은 일체 모든 존재는 생멸변화하고 이합집산하고 생주이멸하지만은 일정한 법칙에 의해 가지고 존재된다. 무상변혁하지만은 이렇게 이것이 아무렇게나 멋대로 행해지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법칙에 의해 가지고 존재된다. 그래서 그 법칙에는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 가지가 바로 하나가 인과 율, 두 번째는 인연화합, 세 번째는 상이상관성입니다. 이 세 가지 법칙성이 존재한다. 자, 따라 읽어볼까요? 인과 율, 인연화합, 상이상관성. 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존재하고 있다. 자, 글자를 써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렵지만은 그 내용은 간단한 겁니다. 자, 인과율이라고 하는데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됩니다. 그래서 주체와 객체, 사람과 사람, 인간과 자연 그 사이에는 인과의 법칙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적 작용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 인간의 의지적 작용이 원인이 되어서 대상의 필연적 반응이 결과로 나타난다. 자, 내용이 어렵지요? 내용이 어려운데 이게 어려운 말로 해서 그렇지 알고 보면 쉬운 거예요. 자, 뭔 말이냐 하면 이런 말입니다. 나의 선의지에 따라서, 선의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은 마음을 먹느냐 나쁜 마음을 먹느냐, 내가 좋은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정에 있는 꽃도 달라지고 내가 기르던 개도 나의 관심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관심을 많이 갖느냐 적게 갖느냐에 따라서 관심도가 달라진다. 반응이 다르다. 그지요? 그래서 인간의 의지적 작용이 원인이 되어서 대상의 필연적 반응이 나타난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달라진다. 이런 내용이 바로 인과의 법칙, 인과율입니다. 그지요? 내가 잘하면 그 상대방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체가 잘하면 객체가 반드시 좋은 반응을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인과율입니다. 인과율. 알고 보면 어려운 내용이 아니다. 자, 두 번째 인연화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인연화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 콩이 있는데 콩이 1차적인 집적 원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진료인이라고 합니다. 진료인, 바탕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는 동력인이 있는데 이 콩이라고 하는 것이 두부 공장에 가면은 두부가 된다. 그지요? 그리고 콩나물 집에 가면은 콩나물이 된다. 방앗간에 가면은 콩가루가 된다. 그러니까 진료인은 콩이지만은 이 진료인이 무엇을 만나느냐, 무엇을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여러 가지가 변화가 온다. 변화가 온다. 그래서 콩이라고 하는 것이 1차적인 진료인이고, 그리고 방앗간이다, 두부공장이다, 콩나물집이다 하는 것은 2차적인 간접 원인이다. 이걸 동력인이라고 합니다. 동력인. 자, 지금 가을입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자, 하나의 인생이 완성되기까지 그 사람의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고독과 여러 가지를 다 극복해야지만이 그 사람의 본연의 자세로 일어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 송이 국화꽃도 그냥 피는 게 아니다. 그지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그냥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망고 풍상이 있고 희노애락이 있어야 인생의 그 절정에 달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마찬가지로 국화꽃이라고 하는 것이 1차적인 진료인이라면, 1차적인 원인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먹구름, 천둥, 소쩍새, 봄 이런 것들은 2차적인 간접 원인, 동력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인연화합이라고 합니다. 인연화합. 자, 아시겠나요? 자, 여기 인연화합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인과율, 인과의 법칙. 두 번째가 인연화합입니다. 자, 콩이라고 하는 진료인이 두부 공장에 가면 두부가 된다. 이것을 우리는 인연화합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상이상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사물과 사물 사이에는 상이상관이 존재한다. 자, 여기 인과율은 주체와 객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인간 사이에는 인과의 법칙, 인과율이 존재한다. 그리고 사물과 사물 사이에는 인연화합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존재와 존재 사이에는 상이상관성이 있다. 자, 존재와 존재 사이. 우리 모든 존재는 홀로 독립자존해가 살아갈 수는 없다. 서로가 끝없이 의지하고, 끝없이 서로 의존하고, 서로가 도와가면서 이렇게 우리는 존재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상의 상관성, 상이 상관성의 내용이다. 자, 이것을 연기의 진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그 깨달은 내용이 뭘까 하면은 연기법을 깨달았습니다. 연기법. 연기법을 두고 부처님께서는 나는 진리를 발견했다. 나는 바른 법을 성취했다. 연기를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설파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젊은 시절, 고따마 시타르타 시절부터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의문이 뭐냐 하면 사람은 왜 태어나서 늙어서 죽어야 하는가? 항상 그런 것들이 가슴속에 가득했습니다. 존재의 본질이 뭘까? 존재의 진실이 뭘까? 하는 그런 의심이 늘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늘 의심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고행을 하고자 한 뜻도 눈이 움푹 들어가고 피골이 상접하고 그리고 동맥혈관이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도
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그 염원의 열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성취하십니다. 깨달음을 얻었지요. 그 깨달은 내용이 뭐냐 하면 연기법이라고 했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기 12연기를 깨달았습니다. 12연기. 이것을 부처님께서 깨달았다. 그럼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깨달았냐 했을 때 연기법, 12연기법을 깨달았다 했는데, 부처님께서는 부다가야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생각하기를 사람은 왜 늙어서 죽어야 하는가? 노사입니다. 왜 사람은 늙어서 죽어야 할까? 태어났기 때문에 늙어서 죽음에 이르는 것이다.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이다. 사람은 왜 태어났는가? 유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다. 업이 발생이 됐다. 또 다른 말로 이걸 업이라고 합니다. 업을 지었기 때문에 생명을 받아서 탄생한 것이다. 업이라고 하는 건 왜 있었는가? 끊임없이 집착했기 때문이다. 집착.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을 역관이라고 합니다. 역관. 자, 그런데 우리는 순간으로 해보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올라가서 궁극적 내용은 무명에 다다르게 됩니다. 무명을 깨달았어요. 무명. 무명이라고 하는 것. 그 무명에서부터 무명, 행식, 명색유깁, 촉수애치유, 생노사. 자, 여러 불자님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12연기. 12연기. 자, 따라해 봅니다.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치, 유, 생, 노사. 이것이 바로 12연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역관으로 하지 말고 우리는 설명하기 좋게 순간으로 이렇게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무명이라고 하는 것.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밝지 않다, 어둡다, 캄캄하다. 권원적 무지, 원초적 무지, 어리석음의 극치가 바로 무명입니다. 내가 어리석다. 내가 캄캄하다. 내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의 존재다. 이것을 무명이라고 합니다. 명이라고 하는 건 비디야. 무명이라고 하는 건 아비디야. 그런 말입니다. 아비디야. 내가 어리석음의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자, 내가 어리석음의 존재로 내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인데 소크라테스는 말을 하기를 무지가 인간의 제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가. 알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제약이다. 이런 말을 하고요. 춘원 이광수는 무명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어요. 이광수 선생의 중편 소설에 보면 무명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무명. 소설 이름이 무명이에요. 자, 다분히 불교적인 소설이겠지요. 그죠? 여기 무명이 있으니까. 불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책을 썼는데 제목이 무명입니다. 자, 이 무명이라고 하는 소설은 뭐냐 하면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교도소에 잡혀옵니다. 죄인들이 잡혀와요. 죄를 지어서니까. 잡혀왔는데 수감자가 되어서 감옥에 살면서도 끝없이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야. 다투고 싸우고 여러 가지 논쟁을 하고 투쟁을 하고 막 다투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또 막 이렇게 서로 간에 공방을 벌이는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욕계라고 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욕망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욕심이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 욕계라고 하는 감옥에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이 속에서 우리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똑같다고 말이죠. 똑같다.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잘 되는 꼴을 보면 은근히 배가 아파요. 이게 우리 존재의 진실입니다. 이게 우리 존재의 속성이고 우리의 진실이고 우리의 실상입니다. 자, 이래하니 자, 우리가 그러니까 어리석음의 극치인데 이 어리석음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그래서 지혜롭게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롭게. 지혜롭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근데 이제 무명인데 우리 이 무명인 우리가 어리석음의 극치인 우리가 무지, 알지 못하는 무지의 우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바로 액션을 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끝없이 요동을 친다 그 말이지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우리 존재가. 그래서 달마대에서는 가만히 있으라고 벽을 바라보고 9년 동안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예, 의상대사는 뭐라고 그랬냐면 행행본처 지지발처. 간다 해봐야 그 자리. 도착했다 해봐야 본래 출발한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라. 아니 어리석음의 존재가 어디를 가겠어. 어디를 못 간다. 우리는 못 간다. 손오공이 뛰어봐야 어디입니까?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못 갑니다. 어리석음의 우리 존재자가 끝없이 우리가 요동을 친다. 요동을 친다. 그게 바로 행이에요. 행. 이 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결합하고자 하는, 무엇인가 형성하고자 하는 결합작용, 형성작용이 바로 행입니다. 행.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끝없이 우리 존재가 요동을 쳤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식이라고 하는 건 인식하다. 나라고 하는 이 무지무명의 존재가,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이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인식. 뭔가 느낌을 이제 갖는 겁니다. 인식작용을 하는 거예요. 인식작용. 자, 무명으로 출발한 내가, 무지로서 출발한 내가, 그리고 어리석음으로 시작한 내가 인식을 해봐야 내가 어떤 인식을 하겠나. 분명히 우리는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그 한계를 가지고 우리는 인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적 무지, 원초적 무지인 내가 인식을 해봐야 어리석음의 인식밖에 나는 인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다. 이것을 지금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드디어 명색입니다. 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부분, 식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육체가 형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왜 명이라고 하느냐 하면, 명이라고 돼요. 명. 자, 나라고 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지요? 여러분들도 정신이 있잖아요. 내 정신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정신이 있긴 있는데 여러 불자들에게 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신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것이 분명히 있다 해서, 그래서 이름이 있다 해서 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존재한다 해서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나의 육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정신과 육체가 이제 형성이 된 겁니다. 자, 정신과 육체. 그러니까 내 육체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이제 인식이 그대로 되겠지요. 그래서
어리석은 나의 존재가 끝없이 뭔가 결합하려고 했고 그것이 인식을 하게 되었고 드디어 정신과 육체가 만들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 자, 정신과 육체가 만들어지니까 이제 육입이라고 하는 것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육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육건이라고 하기도 하고 육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이것을 육처라고 하기도 합니다. 육처. 자, 따라 읽어봅니다. 육건, 육처, 또 다른 말로 육입이라 합니다. 해봅니다. 육입. 네, 같은 말입니다. 육입이나 육처나 육건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쩌면 불교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한 가지만 쓰면 되는데 이 육입이라 하고 육처라 하고 육건이라 하고 여러 가지를 쓰니까 여러 불자님들이 굉장히 개념상 혼란이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알고 보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건이나 육처나 육입이 같은 말인데 이 6개가 뭐냐 하면 안, 이, 비, 설, 신의 6개입니다. 자, 따라해 봅니다. 안, 이, 비, 설, 신, 의. 자, 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 눈을 말하지요. 내 눈. 그리고 이라고 하는 건 나의 귀. 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코. 설이라고 하는 건 나의 입. 그리고 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 그리고 의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왜 육입이라고 하느냐 하면 이 안입이 설신의 6개를 통해서 뭔가 끝없이 들어온다 해서 육입. 그 육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6개가 근본이 되다. 근본으로 있다 해서 육건. 육처라고 하는 것은 본래 그 장소에 그 장소에서 작용을 한다고 그래서 육처라고 합니다. 6군데 장소에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육처라고 합니다. 안입이 설신의를 육입이라 하고 육처라 하고 육건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불자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를 찾아와서 가게가 좀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슨 가게를 운영합니까? 식당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처님 말씀 중에 안입이 설신의 제가 육건을 가지고 육입을 가지고 육처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식당 운영을 해서 그 불자님이 아마 자기 식당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겠지요. 제가 이제 육건을 들어서 설명하기를 자, 만약에 불자님 그 가게에 식당에 손님이 고객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가게를 눈으로 볼 때 내 가게가 깨끗해야 된다. 그지요? 맑고 깨끗하고 청결해야 된다. 눈으로 만족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손님이 그것만 보겠습니까? 종업원 얼굴을 한번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그 종업원 표정이 아주 밝은지 어두운지 그것을 보면 이 집의 사장님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대략 짐작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만족이 돼야 된다. 자, 두 번째 귀입니다. 귀로 만족이 돼야 된다. 이족입니다. 첫 번째는 안족, 만족하다 할 때 족. 두 번째는 이족입니다. 귀가 만족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식당에 들어가면 고객이 손님이 들어가면 제일 먼저 카운터에 있던 사람이든 사장이든 또는 거기 서빙을 하는 사람이든 안녕하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인사를 해야지요. 귀가 만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식사하고 나갈 때도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귀가 만족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 코, 비족입니다. 코가 만족이 돼야 된다.
식당에 들어가는데 쾌쾌한 냄새나 불결한 냄새가 나서는 안 된다. 비족입니다. 그 다음에 설족입니다. 입이 만족이 돼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하겠지요. 그 식당에 가서 음식이 어떤 음식이 나오냐. 우리가 보통 좋은 식당은 그 식당에 뭔가 메뉴 중에서 최고 잘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먹으러 많이 가요. 그러니까 음식이 정갈해야 되고 나름대로의 특화되어 자기 나름대로의 음식을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된다. 네. 자, 그 다음에 몸이 만족해야 된다. 몸. 그 식당에 가면은 내 몸과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신족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족이 뭐냐? 마음이 만족이 돼야 된다. 마음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에게 감동을 줘야 됩니다. 고객 감동. 고객에게 무엇을 내가 감동을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 식당뿐만 아니라 모든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은 끝없이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인생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만고 풍상을 겪어야 된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왜 눈이 들어갔나요? 왜 피골이 상접했습니까? 인생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아니다. 끝없는 자기 노력이 필요하다. 끝없이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안이비설시의 육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그래서 정말해서 시작은 무명으로 시작했지만 내 존재가 어리석지만 내 존재가 한치 앞을 보지도 못하는 어리석음의 극치이지만은 나는 내 무지무명을 지혜로 바꾸어서 지혜로 내가 바꾸어 가지고 내가 좀 더 뭐라 할까? 나의 동력, 나의 에너지를 좀 더 극대화해 가지고 반드시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된다. 나는 반드시 사업을 하면 성공해야 된다. 라고 하는 강한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육권, 육처, 육입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촉이라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안이비설신의 육권을 통해서 이 촉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 접촉, 인카운터입니다. 인카운터. 내가 끝없이 이 6개를 가지고 끝없이 뭔가 접촉하려고 한다. 만남을 가지려고 한다. 그 만나는 게 뭐냐면은 색성향 미촉법, 그러니까 육경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 읽어봅니다. 색, 성, 향, 미, 촉, 법. 네, 육건을 가지고 육경을 만난다 그 말입니다. 네, 육건, 육경이라고 합니다. 자, 눈으로는 여러 가지 사물을 보게 됩니다. 사물, 여러 가지 색깔 사물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느낌을 가지겠지요. 그지요? 아, 저 색은 저거는 어떻구나, 저건 빨갛구나, 저거는 집이구나 하는 여러 가지 이걸 안식이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귀로 가지고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가 소리를 듣고 느낌을 비식이라 합니다. 식. 자, 그리고 코로 가지고는 향기를 맡습니다. 냄새를 맡습니다. 그러면서 느낌을 가지겠지요. 이걸 비식이라 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가지고는 여러 가지 그 맛을 느끼겠지요. 자, 이것은 맛있다, 맛없다, 맵다, 짜다, 짜고 맵다. 그래, 이걸 설식이라고 합니다. 몸으로는 촉감이 있겠지요. 이거는 부드럽다, 이건 딱딱하다. 이것을 그래야 느낌이 있다고 해서 신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으로 이 법이라고 하는 건 일체 제법하듯이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생각한다. 그래가지고 내 마음 속에 이 생각은 여러 가지다 해서 의식이라고 합니다. 의식. 그래서 안식, 비식, 신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자, 이렇게 육건이 육경을 대하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촉이라고 합니다. 촉. 만나다, 인카운트라고 합니다. 만남을 말합니다. 만남. 자, 만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그러면은 감수작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감수작용. 저것을 감수작용이라고 합니다. 수. 자, 이 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안이비설신의 근본 육건을 가지고 색성향 미촉법 내가 육경을 만나면서 감수작용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세 가지를 내가 느끼는데 세 가지가 뭐냐 하면은 이거는 좋구나 라고 하는 낙수가 있습니다. 낙수. 이건 참 좋구나. 좋은 느낌. 낙수. 이건 별로 좋지 않구나 하는 고수가 있습니다. 고수. 낙수, 고수. 그리고 불고, 불낙수라 그래서 불고.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불고, 불낙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안이비설신의 육건을 가지고 색성향 미촉법 육경을 맞이하면서 저거는 좋구나. 저거는 좋지 않구나. 나쁘구나. 그리고 좋지도 나쁘지도 않는 것. 이 세 개 삼수를 느끼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거 중에서 우리는 좋은 것만 자꾸만 느낌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이 어리석음의 존재자는 그중에 좋은 것만 자꾸만 느낌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애가 나옵니다. 사랑애. 자, 사랑애가 등장합니다. 자, 원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지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얼마나 위대합니까? 부모님이 정말로 자기 자식을 애지중지하고 하는 것은 그건 위대한 사랑입니다. 남녀가 처음 만나가지고 사랑을 할 때는 굉장히 숭고해요. 아름답습니다. 사랑 자체는 원래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오래되고 하면 집착이 생겨요. 집착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3개월은 사랑하고 3년은 싸우고 30년은 참고 견디면서 살아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원래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닌데 이와 같은 우리 존재가 처음 출발이 어리석음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애라고 하는 것은 12연기에서 가래, 탐해, 애욕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갈증을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래라고 합니다. 가래. 그래서 우리가 근원적 무지, 원초적 무지로 우리가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해도 순수한 사랑을 하지 못하고 우리는 꼭 그 사랑에 집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어느 산에 고슴도치가 한 마리 살았습니다. 이 외로운 고슴도치가 어느 날 이 산 저 산을 이제 쭉 하니 이렇게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어디 보니까 자기하고 비슷한 고슴도치가 한 마리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떠돌아다니던 이 고슴도치가 그 앞을 이제 여러 번 지나가다가 하루는 용기를 내서 드디어 자기하고 비슷한 고슴도치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차도 마시고 여러 가지 음식도 먹고 자 이래 했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암놈이고 한 마리는 쑥놈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고슴도치가 하는 말이 이렇게 자주 찾아올 게 아니라
짐을 싸가지고 와라. 그래서 짐 싸가지고 같이 와서 살게 됩니다. 자, 암놈, 쑥놈의 부부의 애정이 참 좋았어요. 좋았는데 세월이 1년 흐르고 2년 흐르고 3년이 흘렀습니다. 자, 평소에는 쑥놈이 어디 갔다가 이제 돌아오면 부부의 그 애정 표현한다고 서로 부둥키 안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서 어느 날 쑥놈이 외출했다가 돌아와서 싹 부둥키 안았는데 확 찌르는 거야. 그 하는 말이 왜 찌르냐? 이래 하니까 하는 말이 내가 찔렀냐 네가 찔렀지. 아니 나는 안 찔렀어. 네가 찔렀잖아. 자, 이것이 이제 고슴도치의 예를 들었지만은 우리 존재가 어리석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가 찔렀는지 안 찔렀는지 모르고 살았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순수한 사랑이 식고 이렇게 자기의 어떤 욕망이 자기 어떤 그 애탐이 가래가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애욕이 너무 이렇게 가래가 극대화가 되고 하면 이 치라고 하는 건 집착을 말합니다. 애욕이 가래가 너무 극대화가 돼가지고 끝없이 우리는 뭔가 집착을 하고 치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유라고 하는 거, 업이 발생하는 겁니다. 나의 업, 나의 업이 발생하고 이 나의 업으로 인해 가지고 드디어 이제 생명을 받아서 그래 가지고 이제 우리는 탄생하는 거지요. 이 유라고 하는 이것은 제가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은 존재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예불문 할 때 공부를 했지만은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설명도 하지만 또 다른 말로 요규, 세규, 무세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지만은 욕망으로 존재하느냐 또는 물질에 끝없이 침닉하고 탐닉하는 그래서 물질에 존재하느냐 무세규 정신적인 부분에 존재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되 내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욕망으로 존재하느냐 끝없이 물질에 끌려가는 그런 존재로 내가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무색계라고 하는 건 무색유입니다. 이건 정신적인 부분인데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계에서 정신적인 부분도 완벽하지 못하다 이래 보는 겁니다. 완벽하지 못하다. 완벽하지 못하지만은 아무튼 어떤 주의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철학에 몰입해서 살아가느냐. 그래서 요규, 세규, 무세규 이래 가지고 이 존재가 하나의 생명체를 받아가지고 탄생해서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늙어서 병이 들어서 죽는 과정 이 과정이 바로 12연기법입니다. 12연기법. 자, 궁극적으로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깊은 사유한 끝에 사람은 왜 태어나서 늙어서 병이 들어서 죽는가? 그 궁극적 정점에는 뭐가 있나? 우리 인간 존재가 무지하다. 내 존재가 어리석음의 극치다. 내 존재가 참 근원적 무지, 원초적 무지가 내 인데 있는 거예요. 이걸 부처님께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그 내가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른다 이런 뜻이거든요. 알지 못한다. 그럼 내가 뭘 모르나? 연기의 법칙성을 모른다. 연기법을 모른다. 그럼 연기법이 뭐냐? 인과 율, 인연화합, 상이상관성. 그러니까 생명과 존재의 그 진실을 내가 깨달지 못한다.
내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내 존재의 본질을 내가 지금 깨달지 못한다. 생명과 존재의 내가 실상을 내가 깨달지 못하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 무엇을 깨달았나? 서가모니 부처님이 내 존재가 뭐냐? 무상의 법칙성, 존재의 법칙성을 내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트남의 그 위대한 고성 띵나탄 스님은 소설 붓다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 그 붓다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 주제가, 핵심 주제가 홀로 존재하지 못함. 부처님의 연기법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연기법이 뭐냐? 홀로 존재하지 못함. 그러니까 내 혼자는 살아갈 수가 없다. 내 혼자는 못 살아간다. 자, 거기서 우리가 극대화되는 게 뭐냐 하면 동체 대비, 대자 대비, 동체 대비와 대자 대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12연기, 궁극적으로 연기가 뭐냐?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한다. 이것이 없음으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이게 연기의 공식입니다. 공식. 자, 그대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있는 것이다.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대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 그대가 아프니 내가 아프다. 나는 이게 연기법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연기법이 뭐냐? 가장 우리가 알기 쉽게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 그대가 아프니 내가 아프다. 그대가 슬프니 내가 슬프다. 이걸 동체 대비라 하고 대자 대비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로 그대가 아프면 내가 아프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 이게 깨달음의 사회화입니다. 깨달음의 역사성.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마음에 확연히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이걸 깨달아야 된다. 이게 깨달음입니다. 이것을 제가 어려운 말로 인과율, 인연화합, 상이상관성, 12연기법, 이걸 압축하고 요약해서 연기법이 뭐냐?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 내가 아프다. 이게 연기법의 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연기법이다. 이런 말씀 불자님들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자, 12연기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주제였는데 제가 불자님들에게 부족했지만은 제 나름대로 열심히 불자님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제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